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주제로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좌우를 살피고 그 다음에요 손을 들고, 잘 하십니다.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길을 건너는 겁니다. 오늘날의 어린 유치원생들이 손을 들고 건너는 모습을 보면 참 이뻐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손을 들고 건너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일부러 차를 멈춰 서주기도 합니다. 작년 2023년 7월 8월 횡단보도 초입에서 보행자가 서 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그 실험을 할 때 손을 들고 건너는 사람과 손을 들지 않고 건너는 사람들을 보고 차량이 얼마나 정차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확연히 차이 났습니다. 손을 들지 않고 건널 때 차 50대 중에 17대 34%만 차량이 멈춘 것입니다. 손을 들지 않고 그냥 건널 때 50대 중에서 17대가 멈춘 것이죠. 그런데 보행자가 어깨 높이로 손을 올렸을 때, 아까도 잘 올리셨죠? 50대 중에서 44대 88%가 차가 섰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크죠? 우리나라는 어린 아이들만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캠페인을 합니다. 그런 캠페인을 하죠. 하지만 일본은요, 어른들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드는 캠페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어른들도요, 교통규범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 사회적 경험이 커지기 때문에 굳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드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손을 드는 아이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유초동부 아이들일 거예요. 그것도 고학년은 들지 않아요. 저희 아들 정도 되면 손을 들고 건널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질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경험해 본 일이기 때문에,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런 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고,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만 하는 일로 생각하는 그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면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더 나음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손을 들고 건너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 누구나 기도하는 삶이 더 나은 줄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히려 더 차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도하는 삶의 자리를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종교생활 실태조사에서 개신교 교인들이 22.1%, 5명 중에 1명은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시간이 24분이라고 합니다. 공적 기도하는 예배 시간에 있는 기도까지 다 포함해서 24분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하나, 실행은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이 시간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갖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나의 기도 시간이 과연 한 주간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설교의 주제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아사 왕은 선조들과 달리 이 죄와 우상을 끊고 회개하며 기도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조부였던 르호보암과 부친이었던 아비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숭배했던 그런 할아버지, 그런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남유다가 영적으로 혼탁하게 된 것은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조부와 부친이 영적으로 망가뜨렸던 남유다를 완전히 개혁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바로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7절 우리 중반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전에 아무도 주를 찾지 않을 때 누가 찾아요? 아사가 주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방, 그 나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평안을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원리예요. 기도할 때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그 기도의 운동이 시작되면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삶은 당연히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나라는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읍, 성곽, 망대, 문, 빗장,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세우기 시작을 해요. 남유다가 58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후에 구스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침략해 왔지만 58만의 대군을 가지고 이 승리를 이뤄 나가기 시작해요. 이때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이깁니다. 이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은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기 때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울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이 이겨주십시오.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덕분에 전쟁에서 이기죠. 그리고 아사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20년간은 아주 평안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이유입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자 아사가 점점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며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손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일을 선지자가 책망하자 선지자를 오히려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평안한 세월 기간 동안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그가 병이 들었는데 의원을 구하지, 의원에게 치료를 받기를 원하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합니다. 결국 병들어 죽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이처럼 비참하게 끝난다라는 것을 아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평안함이 반드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지 않으면 결국 아사와 같이 망하게 됩니다. 아사와 같이 시작은 좋으나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도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변함없이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는 평강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0편 4절의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앙적 명언이 있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명언이에요. 하지만 너무 성경적이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칼빈도요, 이와 비슷한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마치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잠잠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기도는 낭비가 아니다. 기도는 가장 큰 이익을 창출하는 효율적인 투자이다.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승부가 결정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 기도가 있겠지만 기도란 이제 고난 속에서 축복을 풀어내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축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딱 주실 때 이 큰 고난이라는 어떤 상자로 쌓아 주실 때도 있어요. 연단할 수 있도록 연단이라는 어떤 상자 안에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담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게 보여요. 인내라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죠.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선물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상자도 있지만 그 안에 축복이라는 선물이 가득 들어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 고난과 인내를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너무 잘 아는 한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나의 기도는 이 고난이라는 상자 안에서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나에게는 아이를 얻지 못하는 상황과 분인나라는 고난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축복을 그 상자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쉽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더 고통이 커 보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 괴로움이 가득하기 시작하죠. 아무리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가 없는 한나는 괴로워서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한나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한나의 뭐죠?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고난 앞에서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고난이라는 상자 안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아들로 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복받는 그릇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견뎌야 돼요. 근데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또한 기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정말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성지동교회 주일 오전 예배 때 제일 많이 보고 있는 말씀의 본문이 어디죠? 요한계시록이죠.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입니다. 그 주제에 맞게 교회와 성도가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우리가 그때마다 결론으로 우리가 담았던 내용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디를 지켜주세요?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가 세상 가운데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종말과 심판에 관련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성도에게는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고 나눴어요.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선물, 축복이고 위로이고 소망이 가득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이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인데 6장 본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또 암송의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치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앞구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앞구절에 일이 있기 때문에 28절의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26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기도가 모든 상황,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선함이 있을 수 있고 좋은 날이 있을 수 있고 눈물의 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날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원하세요. 모든 기도가 다 합해졌을 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의 평균 기도 시간이 24분. 저는 이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넘어설 줄 믿습니다. 평균이라고 말하는 그 평균에 못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서야죠. 기도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시간들을 넉넉히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아사서 우리 역대하 말씀과 같죠?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미래를, 희망을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막막한 인생길 앞에 있을 때, 어찌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요, 종으로 애굽에 팔려갈 때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존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야베스도 아시죠? 원래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머니가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나 그의 출생 때 그 환경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요,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존경과 귀함을 받는 존재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것은요,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고통이라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모든 삶도 변화시켜 주시며 근심도 없게 해달라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허락받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비천한 자신을 존귀한 자로 바꾸신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양했어요. 시편 91편 14절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비참하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인생의 승부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역전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 거죠, 반드시 기도함으로 인생의 승부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지 세 번째 같이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어떤 삶이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이 수목 한계에서는 매서운 바람이 불면 매우 추운, 벌써 그림이 나왔네요. 네, 그 지대의 나무들은 곱게 못 자라고 저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나무들이 너무나도 곱게 자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 같은 모양을 갖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고자 몸부림치는 결과와 같은 모습이 아까 보여진 그 나무와 같은 인내의 모양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공명이 잘 되는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은 이 나무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나무는 나이테가 있죠. 1년마다 보통 그 정도의 주기에 따라서 나이테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이테가 왜 생깁니까? 바로 나무가 1년 동안 겪는 모든 시절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수목 한계선과 같은 냉혹한 현실입니다.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는 곳,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할 때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음색을 낼 수 있는 그 주님의 악기와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요, 기도로 영적 싸움을 이겨낸 사람이죠. 야복강가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기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 기도죠. 그만큼 그를 사랑해 주셨고 그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전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아멘. 이때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받죠.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뜻은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도 번역했어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냈고 사람과도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이걸 그냥 풀이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그토록 강하게 맞섰다면 누구를 만나든 맞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죽기를 각오하며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신 거죠.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요, 다음날 형 에서의 그 마음을 잡고 있었던 사단의 세력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미움, 보복의 영이 떠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화해하기 시작하죠. 야곱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나눌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주 안에서 거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세 번째는 전심갑주를 입으라.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갈등과 인간관계의 배후에서 역사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기도함으로써 에서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모든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인간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단순히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만, 단순히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갈등을 하고 싸울 때가 있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싸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남편과 아내와 싸운 것 같고요, 자녀의 문제 앞에서 자녀들과 싸우는 것 같고,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와 함께 싸우는 것 같아요. 사업성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교회 내 갈등된 문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와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또한 그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나와 그 사람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 일어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부싸움 하면요,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죠. 화해도 해야 되고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야곱도 에서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성도는요, 최선을 넘어서 기도하는 것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먼저인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영적 전쟁임을 알고 기도하는 것.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채로 평생 절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 이미 키웠지만 또 출가한 자녀들도 다 포함합니다. 그 부모는요, 기도의 이 불침번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집중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잘 크겠지, 이미 출가했으니까 잘 자라겠지, 아닙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숙제를 오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작부터 기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원래 그래요. 수업을 받고 학교에서 뭔가를 할 때 강조되는 거 있으면 그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과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마다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수많은 차가 내 앞길을 막아서고 있거나 위협하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충분히 손을 들고 건너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기도해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주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우리 인생에 달려오는 수많은 차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멈출 수 없어요. 적용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승부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식사 기도만 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